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실 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안금용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옥봉 장로님, 호옥자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들이 다시 복음 들고 아마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우리로 말하면 먼저 충청북도 안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제 투르키에 옛날로 이제 터키죠. 터키 내륙에 있었던 한 주인데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장 큰 구별은 무엇이냐? 물론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유대인의 혈통이다 이것도 있지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인지 다시 말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할례 받은 것도 소용이 없고 유대인이었던 것도 소용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소용이 없었더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든 받았던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힘써 복음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이들이 생겼습니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야.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거야.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닌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가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던 이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조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과 의심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쪽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랑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자신의 근거였고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건 다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를 증명하려면, 나를 소개하려면,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나는 어디 출생이고 어디에서 살았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뭐 나의 자격증이 뭐가 있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함에는 자기의 지금 직책이 쓰여져 있어요. 어떤 뭐 회사에 다니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내놓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전에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은 이제 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어떤 배경도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린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재산이 얼마고 내가 뭐 땅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어떤 회사 다니고 이거 자랑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말하는 것이지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복음 전하는 이들이죠. 갈라디아 오늘 보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는 건 어떤 통장의 잔고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유대교 안으로 다시 끌어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이 다시금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전에 고백했던 할례도 내가 유대인을 자랑했던 것도 바리새인을 자랑했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바울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쫓아온 겁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어서 바리새인이어서 어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박사라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는데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가서 전했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이들이 와서 전하니까 속히 복음을 떠나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조금 예전처럼 막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좀 그냥 곁에 있는 이단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다른 이단들이 있는데 주로 교회 다니던 분들이 갑니다. 주로 교회 다니던 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들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이단으로 갔느냐?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그럴듯한 것처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걸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비욕하고 유혹할 때 흔들리고 쉽게 거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복음의 질만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만 진짜인 것이고 다른 이들이 와서 전하고 있는 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니까 그것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흔들리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혹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 박사 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구조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공부를 시키셨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대학을 세우시고 성경 공부를 시키셨을 것.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와서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와서 전했더니 야 우리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봐. 할례 받아야지. 이런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다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질시킨다는 거죠. 이단이 뭡니까? 처음엔 그럴듯한데 끝에 가면 다른 게 이단이죠. 한자가 그렇습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만약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처음부터 이상한 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성경 말씀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같이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끝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가슴을 찔리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걸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세상의 지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을 더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더 배워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